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나의 백성아 이다 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이 바벨론은 생태 교란종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심지어 제국이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던 아수르,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의 연합군까지 바벨론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건국한 지 20년 채 지났는데 20년밖에 안 된 나라에 3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던 애굽과 그 나라, 그 땅 끝까지 정복했던 아수르가 진 겁니다. 너무 강하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이게 전능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압도적으로 강했던 거죠. 근데 그 압도적으로 강했던 그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앞에 있었던 아수르보다 짧았고요, 애굽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던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바벨론이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제 막 멸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니까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는 멸망을 했고 이제 바벨론의 최정성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데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등장하던 이 바벨론에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해요. 626년입니다. 규원전이고요. 그리고 나보폴라살이 세운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제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아래쪽 모든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아래 다 평등하게 작은 나라가 돼버리고 평등하게 약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는 거죠. 562년에 죽고 나니까 에윌 무로닥,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됐는데 에윌 무로닥이 왕제가 된 해가 562년. 근데 그가 죽은 해가 560년. 이 숫자가 보이세요? 집사님은 보이시죠? 560년에 죽고 2년 만에 죽습니다. 왜 죽냐 하면 쿠데타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네르갈사르 우츠로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에윌 무로닥을 축출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겁니다. 그가 다스리다가 한 10년도 채 안 되죠. 한 4년, 5년, 14년 다스리다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은 왕이 되고 나서 몇 달 채 지나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다시 원래 왕조로 돌아가요. 나보니두스가 황제가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이야기 읽다 보면 왜 벽에 흰 손이 나타나서 글자 썼던 얘기 있잖아요. 그 글자 썼던 그 연회의 주인공이 벨사살이었거든요. 이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다스려요. 함께 다스리는 그때 그 합쳐봐야 556년에 황제가 됐다가 539년에 망하니까 이것도 한 10년 정도밖에 못 버티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그래서 짧게는 4명, 벨사살까지 더했을 때 5명, 요 황제까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년입니다. 23년 만에 황제가 몇 번 바뀌었냐 하면 4번 혹은 5번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얼마 전에 역대상 열심히 읽으면서 한번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 20년 만에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란했는지 이야기 우리가 나눴었고 외우기도 했었죠. 그때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포로로 살아요. 그 나라의 노예로 삽니다. 근데 황제가 20년 만에 4번 혹은 5번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번에 황제가 누가 됐는가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놓치면, 이 정보를 놓치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줄을 잘못됐다가 그 줄을 댔는데 겨우 이 황제 붙잡고 좀 살아볼까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황제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그 쿠데타로 바뀐 황제에게 다시 줄을 대야 될 텐데 이전 정권에 줄을 대고 있던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위험해진 겁니다. 다니엘이 그때를 살아남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때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있다가 황제가 계속 쿠데타로 바뀌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사라졌다가 벨사살 때에 한번 왕실로 불려 올라가서 그 글자를 보는 거예요. 위험했던 겁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권력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 앞에 권력자와 전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문이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되고 내와 함께한 백성들을 살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 소문이었는데 해가 바뀌면 다른 소문이, 다른 정권이, 다른 정책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 소문에 예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번에는 이쪽 따라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다른 소문이 와서 다른 소문 따라서 이쪽 가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뭔가를 하지만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 휘청거리는 거림을 잘 보면 취한 거, 좀 야박하게 보면 미친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소문에 휘청거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장 7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로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취했다 하지 않으시고 미쳤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때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을 산 우리는 괜찮은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앞선 나라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하잖아요. 총성 없이, 피 흘림 없이 시위로 대통령을 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벌써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소문이 매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이 마치 꼭 2020년대,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말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빨간색이어야 되냐? 파란색이어야 되냐? 오른쪽이어야 되냐? 왼쪽이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금잔이요, 화려한 잔에 들고
누구든지 그 잔을 다 탐내는 것 같지만 그 탐내는 잔 따라가는 그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잘 봐주면 취한 거. 좀 더 솔직하게 보면 미친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삽니다. 그런 중에 살다 보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미친 걸음을 걷지 않으려면, 취한 걸음을 걷지 않으려면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높이 갈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것 쫓아가다가는 미친 것처럼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품어야 될 것, 너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따로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2020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고 새겨졌으면 좋겠고 그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1장 5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래요. 여호와를 생각하다,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원래 마음의 합법적인 주인이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옆자리인가요? 내 등을 받치는 뒷자리신가요? 내 앞을 이끌어 가시는 내 앞자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가 영접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의 금잔을 취하고 그 금잔의 것을 마시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쫓겨나시고 바벨론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 70년밖에 유지되지 못했던 제국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언급되면서 바벨론이라고 칭해져요.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강한 것, 부한 것, 힘 있는 것들의 대표 명사가 바벨론입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쫓아가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산 거고 나는 능력 있다고 생각한 건데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취한 거, 미친 것과 다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 바벨론. 그걸 쫓아내야 된대요. 그거 따라다니면 안 된대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던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미친 걸음, 그 취한 걸음에서 벗어날 수 없답니다. 여호와께 당신의 합당한 합법적인 당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래요. 비록 쫓겨났지만, 비록 자격을 잃었지만 자격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그런 주제를 하나님께서 그 중에 며칠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며칠 살려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마음에 바벨론의 금잔에서 얻어먹은 것들 내보내고 예루살렘을 담아둬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던 자리를 기대하고 비록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과 또 형편은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거 담아두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피한 걸음, 취한 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가다 할 때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음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언제든지 올라간다로 표현돼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 때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고도가 높다 이건 상관없어요. 느헤미야가 말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간다 할 법한데 내려간다 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합니다. 제가 주로 강변에서 달리기 하는데 며칠 전에 낮에 추워가지고 강변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을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앞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맥켄지 병원 앞을 지나서 롯데마트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수영장 있는 그 앞길 롯데캐슬 그 뒤쪽 길로 이렇게 내려서 교회까지 이렇게 와봤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니까 6.4km쯤 되더라고요. 이게 거리는 길지 않은데 이 롯데마트에서 출발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요. 운전해서 서울 가다 보면 서울 가는 길에 다리가 아픕니다. 내려오는 길은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그렇게 해서 잘 쉽게 내려와지고 실제로 기름도 올라갈 때 기름이 더 많이 들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거든. 올라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포로지에 포로로 살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는 거 어렵습니다. 바벨론의 핵심,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거기에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사는 일은 에너지가 들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듭니다. 너무 쉽게 되어지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예루살렘은 원래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는 거 힘들어해요. 옛날에 한 번 부르면 깨어날 아이들이 안 깨는 거야. 몇 번을 깨워야 돼. 힘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며 사는 삶, 기도하며 사는 삶,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평화롭다고요? 기대하세요. 조금 있으면 오르막이 시작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겠는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풍랑이 일 거고 바람이 불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될 거예요. 야, 요 정도 아프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구나. 요 정도 좁아지면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구나. 이 정도면 우리는 탈락하는구나. 야, 이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길 버겁습니다. 올라가는 길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 쉬운 길, 넓은 길, 바벨론의 금잔의 것 취하고 그렇게 마시다 보면 우리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좀 버겁다 싶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두 통이 등장해요. 편지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29장에서 한 번은 51장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29장에서 보내졌던 포로들이 받았던 예레미야의 편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편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5절이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래요. 괜히 거기서 독립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되냐 하면 거기서 잘 살아갈 준비를 하래요. 농사 짓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서 너희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만 하면 그 뒷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서 열심히 살래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살아요.
그냥 넉넉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앞가림 내가 다 할 뿐만 아니라 내 앞가림에 넘을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먹고 남는 것으로 5,000명쯤 먹이셨던 예수님처럼 1명, 2명 더 먹이겠다 생각까지 하셔야 되는, 열심히 공부해요.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올 텐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버겁지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뒤처지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한 것이 첫 번째 편지. 51장의 편지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6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열심히는 사는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은 안 돼. 하나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숫자가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70년을 사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만큼 살아요. 이 포로들에게는 70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제게는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80쯤 살면 괜찮게 산 거예요. 영원히 안 살 거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다 산 다음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떠날 사람들의 채비는 좀 다르거든요. 영원히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고 내 손자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손자 먹을 것까지 내가 벌어야 돼서 교회 갈 시간 없고, 손자 목까지 내가 좀 챙겨놔야겠으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는 사람들 몇 만나봤는데 우리가 허무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벨트에다가 이 두툼한 가죽으로 된 지갑 하나를 가지고 다니시. 같이 선교팀에 같은 팀이었어서 이분하고 휴게소에 같이 내렸는데 마음대로 먹으래요. 그게 난 선글라스 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열었더니 지폐가 이만큼이 든 거예요. 현금이. 거기서 한 장을 꺼내서 우리가 한 20명이 먹을 간식을 계산했는데 한 장을 냈는데 잔돈을 한참 세서 줘요. 이거 고액권인 거야. 이러니 강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해.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 그분 꿈이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만 잘 분양이 끝나면 우리 손주들 때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 그건 아니에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와야 하니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땅이 내 본토요 내 고향이 될 수 없음은 기억하고 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전히 나의 백성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 저 소문에 휘둘리고 많은 사람들이 휘청이고 미친 걸음을 걷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의 운을 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45절이요. 같이요,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주목할 것은 호칭입니다. 이미 이때가 어느 때냐면 시디기야까지 다 망하고 난 뒤쯤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당신의 몇 안 남은 사람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오셨잖아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듣고 심지어 죽이고 가두고 그러던 백성들입니다. 기어코 망했고 기어코 포로로 끌려간 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보다 그 운을 떼시는 그 호칭이 특별해요. 나의 백성아. 하나님 여전히 그 말 안 듣고 자격을 잃어서 쫓겨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니들이 지금은 내 말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등 돌리고 앉았지만 너희들 주저앉을 때가 올 거라고. 그때 내가 널 부르는 이 호칭을 기억하라고. 너 내 아들이고 나 너 아비이고 네가 아무리 거절해도 넌 내 백성이고, 그러니 주저앉게 되면 그때라도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금잔을 쫓아가려던 너의 걸음 이제는 멈추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잠시 떠나 있을 수 있고 잠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금잔 따라 휘청거리는 삶 말고 한결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따라,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따라, 나침반 같으신 하나님 따라 그렇게 방향 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문들은 매번 휘청입니다. 매번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이 새로 업데이트됩니다. 그것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휘청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취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나의 백성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 되십니다. 그 나침반 붙잡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